매일매일 우리 특송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표인구 장로님 초원에서 특송을 하는데 불이 이제 꺼질 거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무슨 퍼포먼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기로 이렇게 초까지 이렇게 비추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뒤에는 또 가사를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가사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모습들도 참 보기 좋고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잘 나오는데 감동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만족감을 기대하십시오.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까? 이 불만족감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해. 어떤 분들은 정말 힘과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당연히 아멘 하고 화답은 하지만 스스로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만족한가?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새로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전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 좋은 것들만 거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로 좋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러한 삶 가운데 리셋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도 거두어 가시고 좋았던 것도 거두어 가세요. 안 좋았던 것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예전의 수치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죠? roll the way approach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었던 짐을 덜어내 주시고 수치, 실패, 절망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어 가세요. 만나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정말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이 만나,
여러분, 만나가 처음부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만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에서 많이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2달 만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은 뭐냐면 What is this? 뭐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그러니까 만나를 불평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와 어긋나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놀라운 간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만나도 그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신실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이 그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나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본질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만나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 수양에 부흥회 가가지고 만나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만나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만나를, 영적인 만나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에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EM에서도 전도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13주 동안 훈련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좀 리셋을 했어요. 13주에서 이제 11주로 바꾸는데 한 달 동안 그 훈련자들이 계속 싸웠어요. 불편했어요. 왜? 그래도 13주 동안 모여야지 제대로 훈련이 되는데 13주를 해야지 그래도 첫 번째 모였을 때 기도 후원자도 모이고 마지막에 끝나가지고 만찬도 하고 또 리크루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13주를 11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13주 하다가 11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도 있고 또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예전에는 이제 마지막 날 되면 꼭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막 울고 손잡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수양회던 분이나 불 때문에 불 조심해야 되니까 캠프파이어를 못 하니까 뭐 캠프파이어를 못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송구 여기신 예배 때는 정말 촛불 켜놓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걸립니다. 파이어 해저드예요. 오늘 전화기 보세요. 전화기 촛불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죠. 어제도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시댁에 뭐가 있으면, 잔치가 있으면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요, 불려 가가지고 막 일하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지친 채로 오시고 그 다음날 또 큰 집에 가가지고 또 일하시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큰 집에 뭐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뭐 일이 있을 때 큰어머니 안 오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또 전통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집살이 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사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안부 전화 또 해야 되잖아요. 뭐 거꾸로 된 것 같고 뭐 기준이 바뀐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 대접했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니까 좀 그렇게 대접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기대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이거든요. 미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나의 기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주신 그런 영적인 경험과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라고 하는 방법, 만나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그 시기가 그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처음에는 젖만 먹고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어요.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갓난 아기일 때는 엄마 젖만 잘 먹어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잠 잘 자요. 근데 한 살이 지나고 뭐 좀 맛있는 거 아니면 캔디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요 눈이 그냥 확 트여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음식을 먹게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미 맛보게 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기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다른 차원의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일용한 공급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좀 손해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을 안 해도 만나를 받았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영적 생활도요 그냥 스푼 피딩 받으면 되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은혜 받으면 만족이 돼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깊이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씨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감 가운데도 스테이지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브레스피딩을 받다가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만족을 받았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그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도 내리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다른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맛을 봐야 돼.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정말로 맛을 보신 분들은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의 맛을 보신 분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맛,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맛을 봐야지만 아는 거죠. 재미를,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본 사람, 근데 과거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맛본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appetite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입맛이에요. spiritual appetite. 어제 우리 초원에서도 정말 설교와 이제 걸맞는 그 곡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곡도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잘 맞는 pass it on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 한 번 경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사실상은 1970년도에 LA 캘리포니아에서 그 히피족들이 만든 캘버리 차플에서 모르셨죠? 그게 바닷가에서 그 머리 길게 하고 막 슬리퍼 신으면서 히피족들, 대마초 피던 사람들, 그 대마초 한 번 경험하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그냥 막 바닷가에 그냥 막 번지게 되는. 근데 그렇게 대마초를 피던 사람들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 바닷가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바닷가에서, 저는 그 바닷가 뉴폴 비치 많이 가봤거든요. 바닷가에서 대마초 피던 사람들이 갑자기 캠프파이어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대마초가 맛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입맛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 죄와 유혹의 그 맛을 견디지 못하고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영적인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입맛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편찮으신 분들 식사를 못 하십니다. 반대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입맛이 없다, 땡기지 않는다, 아무리 뭐 교회에서 막 나오십시오 하는데 땡기지 않는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땡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기대는 영적인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 잔치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엉뚱한 것, 군것질 많이 하고 뭐 사탕 많이 먹고 그러면 입맛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으로 리셋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만족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군것질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리셋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맛을 가지고 계세요? 어떨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낍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를 결국 이 만족감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의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몸은 와 있는데 내 영적인 아파타이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죄,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의미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랑하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돈 잘 벌어요. 뭐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만족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게 만족스러워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때문에 사실 영적인 분들은 거룩한 불만족, 홀리 디스컨텐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손해봤는데 만족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5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노 목사님, 목회자로서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큰 교회 한다고 뭐 호화로운 뭐 골프장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뭐 비싼 멤버십 들고 막 그러면서 내가 목회 성공했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 불만족스러운 거고, 그냥 5천 원짜리 그냥 팥빙수 먹으면서도 난 너무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목회자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막 섬겨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남편이 계속 다른 남자랑 비교해 보니까 매너가 없는 것 같고 무뚝뚝한 것 같고 아내가 좀 상냥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이렇게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이것에 이 기준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건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기준과 의미를 세우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준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두리번 거리면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거룩한 불만족도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Holy Discontentment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죠. 그의 영광과 임재를 추구함으로 리셋되는 삶이죠. 그래서 죄, 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워하고 막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경험되도록 간절히 추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만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못 채워주시기가 아니라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만족이 되는 삶으로 리셋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삶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